며칠 전에는 야구 해설가인 하일성 씨가 죽었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쳐오는데 죽음 앞에서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다 드러나고 장례 그 방식을 보면 가지고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죽음처럼 각 사람이 믿는 종교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게 다 이제 드러나듯이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대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뭘 믿는가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서양적인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고대에 이제 스토아파라는 그런 학파가 있었는데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제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지 않고 막 힘들어하는 내색하지 않고 잘 견디는 이걸 이제 그 미덕으로 이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동양적인 가치관인데 세웅지마라는 한자 성어에 있습니다. 이 세웅지마의 의미가 뭔가 하면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안 좋은 일이 나중에는 좋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낙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대한 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을 크게 세 부로 나누면 방금 말한 이런 부류예요. 고난을 그냥 막 견디든지 아니면 고난이 왔지만 잘 될 거야 이런 낙관주의를 갖든지 아니면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기회다 이렇게 보는 그런 이제 신자들의 어떤 태도 이제 이런 셋 중에 이제 하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제 믿는 자들이 이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분의 이 강구자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하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두 분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한 분은 우리 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십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우리 몸 안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고 할 때 24시간 계속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길면 1시간, 30분, 10분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하고 견고한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 몸 밖과 몸 안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얼마나 견고하고 안전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지 안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양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만 이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어려움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은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좋은 일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일이 선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좋은 일이, 이 좋은 일을 통해서 이제 선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에 성공을 한다거나 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병이 낫거나 성공을 하거나 결혼이 안 되다가 결혼이 되면 이런 일이 선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네부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선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 떨어졌거나 취업이 계속 안 되거나 질병에 걸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결과가 좋고 또 이렇게 일이 잘 되어야 이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좀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건 선이 아니고 잘 되고 결과가 잘 나오고 일이 잘 풀리고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선이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복신앙인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결과가 좋아야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막 고난 당하고 모욕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돼야 된다. 또 이렇게 결과가 좋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모든 일들,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행운이든지 사고든지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통해서만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할 때 선을 이룬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선이란 사람 입장에서 좋은 거,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또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겸손해지고 신앙이 자라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언제 성도들이 겸손해지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신앙이 자라게 됩니까? 언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더 이렇게 잘 살게 됩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 좋은 일이 많으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1년 동안 진짜 좋은 일만 생겨요. 좋은 일만 생기고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막 일들이 너무 잘 풀리고 그러면 100명 중에서 99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나 약해요. 계속해서 좋은 일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뭐 일들이 너무 풀리고 막 돈도 막 너무 이제 이렇게 잘 벌리고 전에 어떤 그 식당 하는 사람이 식당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 10,000원짜리를 세는데 너무 지겨워가지고 그냥 막 도저히 못 세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냥 방 구석에 그냥 이렇게 처박아 놓고 그냥 자고 우리는 그런 때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 1년 동안 계속해서 막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애들도 말 너무 잘 듣고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막 하는 일마다 너무 막 이렇게 복이 터지고 1년 동안 그렇게 하면 하나님부터 멀어질 사람들이 대부분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 성적이 안 좋고 친구 관계가 어렵고 구조조정 소문이 돌고 질병에 걸렸을 때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져요. 영적으로 잠을 자던 사람들이 깨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렇게 고난이 닥치면 영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고난이 일가다는 겁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작은 고난은 괜찮아요. 사소한 고난은 괜찮은데 진짜 심각한 무거운 고난이 닥쳤을 때는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누가 이제 암에 이제 걸렸거나
또 잘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사업이 망하게 되었거나 신호등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막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크게 다치게 되었을 때 이해가 안 돼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말씀도 안 들려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신앙이 거기서 정체가 된 상태에서 몇 년째 지속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째 그냥 신앙이 딱 거기 정체가 돼 있어요. 더 이상 잘하지도 않고 말씀도 안 들리고 은혜도 못 받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그런 정체기 머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사경이 할 때 김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민을 하면 할수록 정신질환에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막 찾으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고난의 목적을 생각하려고 하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목적이 뭔가? 그걸 이제 자꾸 생각하려고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묻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불행과 고통이 있으면 그 이유를 알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제 집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시는 말씀이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나 이런 말을 이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행하고 어떤 아픔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자꾸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알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 그 얘기는 안 하시고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한 예를 더 들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귀하게 여겼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은 이놈이 교만하다고 이러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가서 고생해가지고 좀 자리를 잡았어요. 좀 인정을 받았는데 가정 총무가 됐는데 이 보디발의 처가 유혹을 하는 그걸 막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는 지하 감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요셉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죄를 거부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해서 닥쳐되는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7년 대풍년과 대흉년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파는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고난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고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하는 목적이 있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되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앞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데 이제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고난의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 그건 모르지만 고난의 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을 안다는 겁니다. 고난의 목적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왜 왔는가? 그 이유가 원인이 뭔가?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은 알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이 목적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이제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지금 브라질 리우에서는 그 패럴림픽이라고 해가지고 이 장애인들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인터뷰를 한 걸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그 장애가 있었을 때, 그때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장애를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이 그 올림픽 이걸 준비하고 이러면서 참 많은 새로운 걸 깨닫고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두 다리와 지금 내가 경험한 이런 새로운 것들 하고 바꾸겠느냐고 하면 바꾸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은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에 선을 이루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청소년들은 성적이 이제 잘 나오지 않을 수 있고, 또 청년들은 취업이나 진로 문제가 힘들고, 또 이 부모님의 질병의 문제로 염려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이해가 안 되고 참 이렇게 납득이 안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생긴가? 왜 이렇게 일이 자꾸 안 풀리는가? 자꾸 산 넘어 산으로 자꾸 이렇게 고난들이 닥치는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런 고난의 끝을 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끝이 뭔가? 이 고난의 목적이 뭔가? 이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최고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최고입니다, 최고. 더 이상 나을 게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재 상황만 보면 안 되고 마지막을 이렇게 봐야 합니다. 고난의 선한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나 주위에 있는 우리 아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마음이 슬픕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그 끝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고난의 목적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이제 고난의 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서 현재 상황만 보도록 한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자꾸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현재의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의 목적이 있고 고난의 끝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너 어렵잖아, 너 힘들잖아, 너 지금 상황 너무 절망적이잖아. 그러면서 현재만 자꾸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현재 상황만 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볼 때 답답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교인들 중에서 약한, 또 믿음이 약한 이런 분을 보면 막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넓게 보라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 현재만 보도록 한다는,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낙심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넓게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전체를 보지 못하도록 하면서 일부분만 보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고 준비했던 캠프나 수련회나 교회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맞췄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작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 작은 문제, 거기에 그 마음을 빼앗기게 하면서 은혜를 다 잃어버리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구한테 들은 어떤 한마디의 말, 또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된 어떤 일, 거기에 이제 마음이 다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큰 은혜가 있었는데, 참 너무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은혜를 하나도 못 누리고 막 불평하고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체되지 않고 은혜 가운데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끝을 보는 거예요. 끝. 현재만 보는 게 끝을 보고 그 일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이 주변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 뭔가, 본질이 뭔가,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꼭 반대예요. 현재만 보게 하고 일부만 보게 돼요. 좀 사소한 어떤 거, 나와 관계된 어떤 마음 상하게 하는 이제 그것만 보게 하고 주변적인 어떤 외적인 부수적인 그런 거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질을 보고 또 이 큰 그림을 보고 또 이렇게 목적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28절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간단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과 선을 이루라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그 첫 계명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믿음보다 훨씬 더 깊어요. 훨씬 더 넓습니다. 여러분, 그 믿는 것은 사랑 없이도 가능합니다. 지적으로 얼마든지 사랑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에 보면 그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떠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그냥 지적으로만 이렇게 믿는다면 귀신하고 신앙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깨뚫어요. 말씀을 너무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적으로만 잘 알고 이렇게 믿어요. 이건 귀신 수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그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묻습니다. 다른 거 부족해도 다른 거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하루 동안에 욥의 자녀들이 다 죽어요. 많은 가축들을 다 잃어버리고 집이 불에 다 타버립니다. 그때 욥의 신앙이 어떠한지 나오게 되는데 욥이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고 가축들 다 잃어버리고 집이 다 불타버렸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욥의 그 아내는 그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똑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렇게 정반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부 사이에도 이 남편이 이제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해서 수입이 없을 때, 또 아내가 병들어 있을 때, 그때 부부의 사랑이 진짜 이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이제 힘들죠. 고난이 힘들죠.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랑이 좀 약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결국 하나님을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냥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또 표현하는가 하면 그 28절 중간에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계획을 가리킵니다. 이게 어떤 건가? 예를 들면 야곱과 에서가 그 모태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미리 작정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예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2번에 걸쳐서 더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사람의 구원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달려있다 하는 것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 자신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거에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면 이렇게 그 성경 잘 읽고 또 죄 안 짓고 또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그럴 때는 이제 안심을 해요. 근데 성경도 잘 안 읽고 또 죄를 짓고 이럴 때는 불안해하는 거. 이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바로 나 심판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불안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내려주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기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 자신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이런 존재가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하고 참되고 영원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의 부르심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낙심하고 정체되어 있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는 모르지만 목적은 안다는 겁니다. 고난의 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다.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원에 그 태청덕 신부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도 계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태청덕 신부의 그 할아버지 토레이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본 이 말씀을 평생 동안 붙들고 살았던 분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정 안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는데 이 말씀,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붙들므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신앙 안에서 이 낙천주의자, 진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낙천주의자 같이 웬만한 어려움이 와서는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 그 부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의 어린 딸이 장티푸스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넷째 딸인데 너무 예쁜 그 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딸의 이제 장례식 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장티푸스가 막 유행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안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비가 오는데 이제 이 딸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부인이 이 관에 든 딸이 든 관을 가리키면서 우리 딸이 이 관에 들어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 부부는 참 이런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이 가운데서도 이 말씀, 오늘 말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붙들므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어려움과 불행과 아픔과 예상치 못하는 그런 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난들 어려움을 통해서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아무에게나 이런 고난이 선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과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예기치 않는 그런 큰 어떤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이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고난의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목적, 그 결과는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그냥 견디는 것으로 이렇게 의미를 갖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진짜 예수님 안 믿는데도 그 고난을 잘 견딥니다. 화내지 않고 인상 쓰지 않고 술 마시면서 페인이 되지 않고 큰 아픔을 겪는데 그걸 막 잘 인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잘 견디는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도 아니고 이 세옹지마의 의미처럼 이렇게 낙관주의자들이 있어요. 참 아픔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이 막 아프고 그런데도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참 그렇게 낙천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을 거다, 잘 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낙천주의자들은 이 낙관주의자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자꾸 자기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힘들어하면 안 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자기를 막 설득해서 힘든데도 그냥 자꾸 낙관주의가 되려고 낙천주의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다.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낙천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잘 될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낙천주의자 같이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소망을 갖고 감사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냥 이렇게 견디든지 아니면 막연하게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위로를 삼든지 그렇게 하지, 우리들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걸 확신하고 그걸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자고 영광된 자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다. 도저히 분량이나 믿음이나 이렇게 도저히 이 사람 이 시험 감당 못할 사람이다. 이 고난 감당 못한다.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하도록. 그 고난으로 그냥 무너지고 박살나고 끝장나지 않도록 이렇게 감당 못할 시험이라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할 길을 안 주세요. 고난을 다 겪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좀 피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든 고난이 합력을 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과 예상치 않는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 감당이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안 주시고 그걸 감당을 해야 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최상의 일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냥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최상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남은 평생 동안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서 어려움이 있든지 고난이 오든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